7월 11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다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과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다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약의 바울 서신 중에 4장으로 구성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골로새에서 온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훌륭한 청년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바울이 그가 일꾼이 될 만한 자질이 있어서 그를 신앙훈련을 직접 시킨 후에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개척했던 교회가, 에바브로가 개척했던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출발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성장을 했는데 수년 후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 에바브로가 감옥으로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왔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자세히 보고를 받으면서 바울이 기뻐하며 격려했던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 옥중서신으로 기록된 골로새서입니다. 에바브라에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바울은 한 가지를 결심했던 그 내용을 9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골로새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했지만은 이제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라고 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기도할 구체적인 내용을 10절에 더 밝히고 있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절의 핵심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는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기도고요. 두 번째는 10절 첫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즉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바울은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할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사실 골로새 교인들의 형편을 보면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처지였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기 시작한 교들의 대부분이 가난하고 세상에서 천대를 받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 바울이 우선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은 주여 이들이 이 가난에서 좀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세상에서 풍족히 살 수 있도록 물질적인 축복도 내려주시고 이들의 신분과 형편을 좀 바꿔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오히려 인간적으로는 먼저 해야 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런 기도를 다 뒤로 미루고 주여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하고요. 놀림을 당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귀한 신앙을 계속 유지를 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리는데 바울은 주여 이들에게도 좀 자유를 누리고 사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해 주시고 어려운 시험이나 핍박이 없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기도를 뒤로 미루고 더 중요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여 가난해도 좋습니다. 천대받아도 좋습니다. 핍박당해도 좋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개인의 필요와 부족의 보충보다는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이 읽은 본문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 그런 그 귀한 내용들이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건강을 유지하고 발육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영양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환경에서 사는가 그것이 결정을 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귀한 영양소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건강에 대해 조언해 주시는 의사분들이나 영양사분들이 늘 강조하는 것은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영적인 세 가지의 영양소의 균형을 절묘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믿음의 기초를 다지는 일에 대해서 바울의 중요한 두 가지의 권면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나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귀한 교훈으로 받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귀한 기초를 굳게 다지기 위해서는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5절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건강에 자랄 수 있었던 귀한 영양소는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은 좋은데 사랑이 좀 약하고요. 또 반대로 어떤 성도는 사랑은 강한데 믿음이 좀 부족합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도 사랑도 좋은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사는 분이 계십니다. 꿈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세 가지의 영양소를 골고루 취하였어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이 칭찬하고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1장 4, 5절에서 그 내용을 밝히는데요.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삼총사와 같이 붙어 다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두 분을 빼놓고는 한 분이 존재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도 한 가지를 빼놓고 둘 또는 둘을 빼놓고 하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서로 짝으로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라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할 때에 대표적인 것을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소망이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되는가? 영생과 천국의 상급의 기초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그 기초 위에, 그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활이라는 이 소망,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음 후에 부활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이 없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나 천국이나 천국의 상급이냐 하는 이 모든 것은 한낱 이론과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실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이 천국의 상급과 연결이 되므로 확실하고 든든한 소망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대들보와 같습니다. 부활이 흔들리면은, 부활이 만약 거짓으로 판명나면은 기독교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중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믿음의 근거가 전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또 소망이 사랑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 사랑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편하게 사는 것이 최선이고 좋은 사람하고 살다가 끝내는 것이지, 신앙의 문제로 고민하고 고상한 사랑을 하기 위해 힘들어하고 갈등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은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약하거나 없이 사는 분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은 삶을 이렇게 오픈해 들여다보면은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고, 기도 응답도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되고, 내 인생과 성공과 실패도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떤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확고하게 간직하지 못하고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정도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여기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 이야기는 하지만은 모든 관심이 세상에 가 있고 참된 부활의 소망에 근거를 두지 않으면 믿음은 자랄 수가 없고 사랑은 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영생과 천국과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아닌가? 자, 그것은 무엇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삶을 어디에 투자하며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은 거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투자에라도 참여하면은 우리의 관심이 그 투자한 회사에 쏠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은행에 저축을 하시는 분들은 CD 이자율의 변동에 관심이, 시선이 집중됩니다. 만약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은 그 뉴스에 투자한 회사가 등장을 하면은 그 기사는 놓치지 않고 다 읽습니다. 저는 아들이 첫 직장으로 취직한 회사가 딜로이트라는 컨설팅 회사였는데요. 아들이 취직하기 전에는 전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회사였습니다. 취직한 후에 회사에 대한 기사가 나오거나 누구의 입에서 그 회사가 언급이 되면은 나의 시선과 마음이 집중되더라고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에 교재로 사용할 책을 공짜로 주지 않고 자신의 돈을 지불하여
투자하며 사게 만듭니다. 돈을 주고 사면은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지만은 그냥 공짜로 받으면은 소중히 여기지 않고 관심도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받으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약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정말 하늘나라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작은 투자라도 계속 내가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점점 영생 천국의 소망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천국과 영생으로 옮기는 소중한 방법은 무엇인가? 나의 투자가 여러분 이 세상에 국한하지 않고 천국으로 점점 옮겨지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점점 천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늘나라의 관심과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투자가 어떤가 한번 펼쳐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이 뭔가? 영원히 남게 될 것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이 뭡니까? 핵심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라 하면은 영혼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사도 남겨두고 가야 하고 귀한 가구를 구입해도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고급 옷을 사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관심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금을 투자하여 좋은 여행을 간다 해도 가기 전에 마음이 설레고 반짝하고 즐겁고 다녀온 지 일주일 후면은 가기 전에 설레던 그 기분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것은 죽을 때에 없어지고 어떤 것은 중간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맙니다. 자, 그런데 끝까지 남는 것은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영혼 구원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투자를 하면은 영혼이 남습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영혼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하지 않고 함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살피기를 게을리합니다. 자신의 영혼에 투자를 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점차 우리의 마음이 점차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요. 참된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이 알차게 되고, 자, 이런 소망이 점점 쌓여지면은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자라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천국에 쌓는 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의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또 주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비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희생도 하고 주님 때문에 피곤도 겪으면서 점점 천국의 상은 더 크게 쌓여지지만은 점차 천국으로 나의 마음이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옮겨지고 나의 관심이 천국에 집중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전혀 없이 메말라 있으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기는 하지만은 주변에서 비난하는 한마디 또 싫은 소리 한마디를 들으면은 하던 일들을 그 사역을 그만두고 싶어집니다. 쉽게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천국의 상, 천국의 소망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를 위해 받은 상처와 핍박은 나를 분명히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주님을 섬기시다가 내가 겪은 상처와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과 소망이 점점 내 삶에서 메말라가는 것을 보면은 내가 지금 엉뚱한 일에 투자하고 하며 살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며 돌이킬 수 있는 귀한 기회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는 천국을 말하고 입으로는 영생을 말하지만은 모든 관심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으면은 믿음이 자라지 않고 사랑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오늘이라도 내가 천국에 투자하며 살겠다는 결심을 하시고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는 것을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노력을 일생 동안 계속 해가야 된다라고 밝힙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뚜껑을 열어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면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게 되고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됨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열매를 맺는 삶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에서부터 출발하고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노력을 일생 동안 계속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에 그 선행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의무감이나 나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곧바로 짐이 되고 피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고 세상의 보조를 맞추면 곧바로 부담이 되고 하기 싫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힘으로 일을 할 때에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고 참된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능력과 힘이 그냥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게 됨으로 그 능력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겪은 소중한 경험을 고린도후서에 기록을 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질병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질병을 좀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그는 부르짖습니다. 부르짖고 오랫동안 그는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한참 기다리신 후에 주신 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세 번이나 간절하게 깊은 기도의 자리에까지 가고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지만은 고쳐지지 않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니 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세 번이나 금식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제거해 주심으로 인해서 일하게 하는 사역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그 약점을 사용하여서 내가 강해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놀라운 진리를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하,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나의 능력은 나의 약점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허물과 약점을 자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어떤 자였고 과거에 어떤 못된 짓을 했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요. 자신은 완전하지 못하다. 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때에 강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비로소 하나님을 점점 깊이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되어지고 그 진리를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머리를 써야지 무조건 능력을 강구하고 막 부르짖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정확히
우리가 섬세히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역사하시고 어떤 식으로 주시고 어떻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일에 평생 동안 여러분 우리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건방진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난 하나님을 다 안다. 여러분 일생 동안 달려가도 하나님을 모르게 됩니다.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노력들을 일평생 동안 계속해 가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을 늘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신앙 체험을 통해서 알지만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모든 행적과 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놓으셨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 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면은 시선을 예수님께만 딱 돌리면은 모든 것을 알게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모르고 아직도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때가 차게 되어지면 이 비밀을 깨닫고 그들도 돌아오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신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기 위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참된 소망,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날마다 우리는 이 기둥을 생각하고 붙잡고 갈 때에 믿음과 사랑의 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평생 동안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더욱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함께 나가는 저와 모든 순교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의 기초를 견고히 세우고 다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에 증거해 주신 귀한 말씀으로 증거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내게 굳건히 세워져 있는가 확인하게 하시고 그 소망이 나의 믿음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는 하나님에 대해 다 안다는 자만의 홍내가 빠져있지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일에 우리는 계속 달려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또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 알게 해놓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나의 시선을 집중하는 저희들의 남은 여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